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말하며 이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이란 뜻을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죄악에 빠져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기쁜 소식이며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두 개의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숨을 거두셨지만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바로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근간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역사성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역사 속에서 미리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성취되어졌고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바로 출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소수의 사람에 의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역사의 그 무대 한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임을 선포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실제적 사건이다. 틀림없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증언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았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이 부활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주는 은혜와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27장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27장 10절을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이미 떠나기 전부터 이미 사람들에게 바울은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항해를 이어나갑니다. 결국 그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엔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 앞에 벌어진 일은 아마도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허물이자 또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이고 수치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또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에서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절망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을 향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라는 말씀 중에 서다라는 말씀의 원어를 보면 스타데이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을 표현하는 그 단어와 의미를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살아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직역해 보면 일어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바울이 매우 슬프고 또 참혹한 현장에서 그들 한가운데 서서 일어서는 그 모습은 마치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2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허물과 부끄러움 그리고 수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마음에 위로를 합니다. 바울의 이 일어섬은 그들의 허물과 과거의 그 수치 그리고 부끄러움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떠나보내려는 능력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 우리는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1절에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왕노릇하던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망 안에 갇혀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부끄럽지만 그리고 수치스럽지만 우리의 과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죄의 틀 안에 가두고 있던 그 마귀의 세력을 완전하게 멸하여 주셨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참소하려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흔들면서 우리 위에서 군림하며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그 악한 마귀의 세력을 우리에게서 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마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주는 능력은요, 평안입니다. 평안.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어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오늘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알렉산드리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제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 바울이 항해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에게 권했을 때에 그들은 고집과 그리고 그들의 욕심이 항해를 계속하게끔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집과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계속해서 항해를 고집했습니까? 왜냐하면 빨리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화물을 내리고 더 많은 이익과 유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요, 파멸의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여러분 두루 살펴보십시오. 땅에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 사고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하기에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주변의 상황들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더 연구하고 더 발전시키고 더 개선시키려고 필요 이상의 힘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래서 절망감으로 그 절망감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초적 범죄의 현장, 지금 에덴 동산으로 우리는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한 삶에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더 다른 또 더 많은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그 선악과가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가 따먹었던 그 선악과를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왜 주었을까요? 같이 죽자고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더 행복해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더 그들이 큰 행복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요, 더 행복해지려고 애를 썼어요. 결국 그들은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피하고 마는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더 좋은 것을,
더 행복한 것을 가지려 했던 그들은 결국 불안과 두려움만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모두는요, 좀 더 그 병에 걸려서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결되지 않는 죄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원망과 거짓, 대립과 갈등, 그리고 다툼과 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처하는 모습을 보시고요, 하와를 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아담이 했던 말,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라는 이 기가 막힌 명언을 남깁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살던 그들이,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책임 전가합니다. 여기에서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라는 이 책임 전가는요,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여자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가정도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결국 천국과 같은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에덴의 동쪽 삶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늘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목마름으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절망적인 현장 한가운데에 바울이 일어서자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오직 배만 손상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에게 안심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바울은 일어섰고, 바울이 일어섬으로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희망이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에서 일어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오늘의 은혜이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은 미래를 향한 확신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도중 광풍을 만났고 가이사 황제를 만나기 전에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 26절 말씀에서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내가 다 내게 주었다. 반드시 그리고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주의 사자를 통해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약속하신 이 말씀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의 말씀으로 다가왔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에 바울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섬은 절망 가운데 있던 그 275명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
예수님만 그저 살아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삶을 잃어버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